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여기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기록을 여기에는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세 군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각각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기에 기록이 안 됐고 저기에 기록된 것은 여기에 기록됐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치면 구비하게 다 빠진 것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를 지금 보면서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자 청년이 있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는 청년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거기는 청년이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다. 부자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이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 했어요. 관원이라 그러면 나라의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관원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부자지, 청년이지, 관원이지, 세상에서 다 좋다는 건 다 가진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으니 부자요. 또 청년은 젊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곧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되는 이런 사람이라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젊음을 가진 젊은 부자요. 재물 부자요. 또 그 다음에는 관직을 가진, 지위를 가진 관직 부자요. 그 세 가지가 부자로 되어 있는, 세상으로 말하면 참 남부러울 데 없고 그것만 해도 넉넉하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 도를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까지 하는 부자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영생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평생 살 때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이란 것은 아무리 가져도, 젊음 가져도 젊음은 조금 있으면 늙어져서 젊음이 없어지고, 부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세상 떠날 때 되면 다 없어지고, 또 관원이라도 그게 언제까지나 그 지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건물 10년이라고. 그러니까 지위나 젊음이나 이런 재물이나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없어지지 않을 영생을 구한 겁니다. 영생이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곧 떠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 내가 아무리 관직에 높은 관직을 가져도 이거는 오래 내가 이 지위를 못 가진다는 걸 압니다. 또 내가 아무리 청년이라도 사람이 늙을 때가 있기 때문에 늙어지면 추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쇠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병들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헛되고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에 전한 것처럼 우리는 자세히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영생 이거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재물이 있고 난 젊었고 나는 관직을 가졌으니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짐승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 짐승과 같다. 왜? 짐승은 나중을 생각 안 합니다. 난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생각 안 하는 것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백성, 이방 나라를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 세계를 가도록 가르치는데 이것을 다 부인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런 하늘나라 영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면 짐승이 아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짐승이 죽고 난 뒤를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라도 죽고 난 뒤를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이 죽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직장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알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 희망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생을 가르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교회 가니까 영생을 말하더라. 영생을.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주일학교 때 가서 이 영생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뒤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고 오랫동안 이 세상 일에 거기에 주력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어릴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면 혹시나 교회에서는 영생을 가르치면 그게 무슨 해결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거짓말인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서 나는 평안을 찾고 참된 소망을 내가 찾을 수 있겠다.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도 영생은 찾을 수가 없다. 어제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그 진시 황제가 이렇게 권세와 부유를 다 가져도 곧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하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이 불로초를 고여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선 제일 필요하다. 이 사람이 결국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구한다. 영생을. 그러니까 참 신앙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졌으면서도 영생을 구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진 것 많아도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위안을 받아서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모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소망 가지고 사는 이런 짐승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해서 사람이 영생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오늘 찬송에도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리며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길이 생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그 길은 다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면 더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받을 영생을 사모하니 오히려 죽음이 더 기다려지고 그 죽음 뒤에 올 그것을 소망이 넘치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낭망생활이나 원망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다. 그래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답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이라니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 너가 나를 선하다 하니 너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믿는 것을 확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갑자기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알기로 출애굽기 20장에 몇 계명이 있다 했습니까? 모든 계명을 요약해놓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들어서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거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지 우리가 다 압니까? 이거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이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여쭤도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다 지키느냐 하고 물어보기 전에 이 계명을 말하니까 주님이요,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그럼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가 봐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해야 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둘 합치면 뭡니까? 믿고 행해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 들어간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으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네가 마음은 믿었는데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다. 그래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해라 이럽니다. 행해라 할 때 행하니까 너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행했다. 즉 믿음이 너는 믿음으로 너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행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기는 믿는데 행하기까지 믿었으니 너는 행했으니까 너는 구원 얻는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단 말이에요. 행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행한 것을 가르치는데 10계명을 다 행해야 되지. 이 계명은 지키고 저 계명은 행하지 않으면 그건 행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계명 여기에 6가지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치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6가지인데 자,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6계명. 우리가 이거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9계명. 속여 취하지 말아라. 이 도둑질 하는데 속여서 도둑질 하는 게 있고 강제로 뺏어서 도둑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할 때 이 강제로 빼앗는 이 도둑질이 있고 속여서 이 도둑은 보통 속여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도둑질합니다. 이 도둑질의 두 면을 따로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탐내지 말아라. 재물이나 남의 사람이나 남의 것은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탐내서 내 것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탐내는 마음이요.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도 몸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고 이게 몸으로만 이죠. 이 신약에는 보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되나 죄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남의 것을 마음으로 내가 도둑질합니다. 내 마음으로. 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 속여 도둑질하는 것, 강제로 뺏어서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크게 말하면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사람에 대한 계명 요 6가지인데 이건 전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계명은 보면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외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말아라.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를 공경해라. 했습니다. 하지 말아라는 계명은 이걸 소극적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라는 계명은 적극적 계명이라 그럽니다. 소극적 계명을 먼저 어기다가 차차차차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적극적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살인하지 말아라 말은 미워하지 말아라 말 아니에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이거는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말은 적극적 계명입니까? 소극적 계명입니까? 하지 말아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합니다. 그럼 이거는 죄가 되고 그는 소극적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남을 미워하는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나가면 그 사람이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사람 앞에 나는 온전하게 직대했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 계명은 뭡니까? 자, 미워하지 않는 적극적 계명은 뭡니까? 미워하다 반대말은 뭡니까? 미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되어져야 이것이 적극적 계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소극적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여기서 이제는 힘을 써서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거기서 적극적 계명은 남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남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요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뭡니까? 이거는 소극적 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남녀 이성의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따라 그 법을 어겨서 남녀 이성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극적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는 온전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녀, 즉 부부 관계를 온전하게 자기 부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곧 이것이 적극적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있는 물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적극적 계명이에요. 남한테 자기 있는 소유를 나눠주기까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을 거짓말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들어서 거짓말을 들어서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서 사람을 다 미혹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먼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참말을 해라. 사람에게 참말까지 하는 정도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말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인데 참말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이 되어 있던 사람이 복음으로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도둑질 하지 마라가 있고, 또 탐내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했습니다. 탐내는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하늘나라를 탐내라. 하늘나라를 늘 탐을 내고, 이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탐을 냈습니다. 다른 말은 좋게 말하면 소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해라. 땅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탐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회방하지 말고 전혀 부모를 회방해서 그 부모가 나아가는 길에 다 이래 거침돌이 되게 하지 말고 부모를 이렇게 회방하는 이 일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제일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제일 큰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제일 큽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줬대도 육의 부모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영의 부모가 그 은혜가 제일 큽니다. 신앙적으로 부모같이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이 육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고. 근데 그걸 회방하지 말고 단히 공경해라. 그러면 이 6계명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6가지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고 영생을 얻는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요 행하는 행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계명을 가르쳐도 행치를 못합니다. 다 소극적 계명, 거기에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적극적인 그 계명까지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켰으니까 선생님의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가 구원 얻기를 바라고 바래서 이 지켰다니까 얼마나 참 이 예수님께서 반갑고 얼마나 참 사랑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가 됐습니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 너 부자 아니냐? 내 소유는 하나도 너는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요만큼 하나라도 이 계명 지킬 때 거기에 만약 소유가 손해되고 그것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너는 지키지 못한다. 소유 문제가 딱 걸리면, 내 재물 문제가 걸리면 재물을 너는 아끼고 재물을 너는 내 생명적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계명 지키다가도 계명 지키는데 재물이 손해되는 경우가 온다면 나는 이 재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더라도 나는 이 계명을 못 지키겠나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겁니다. 재물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재물 문제에 이것을 크게 여깁니다. 왜? 재물은 있으면 평안하고 재물이 있으면 양식도 풍부하고 사는 것도 집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재물을 다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도 이 재물의 가치를 안다 말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재물이 없으면 얼마나 참 천하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 재물의 가치를 아니까 네가 재물을 다 이렇게 나눠주라. 팔아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한테는 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다 참 영생의 말씀인 줄 알지만 재물 문제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걸 다 팔아라 했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말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하고 나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 많은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일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해당된 것이 아니요. 누구나 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재물이 있어야 산다는 것. 재물 없으면 당장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 거주할 집이 또 험해지고 누가 험한 집에 또 양식에 이렇게 굶주림에 그런 고통을 자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몰라도 육이라는 것은 꼭 집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넉넉하게 있으면 편안하고 그것이 영광도 되고 사람이 재물 없으면 천대받고 고통받고 굶주리고 참 천한 집에 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왜?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재물을 다 내놔야니까 여기서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생은 얻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계명 지키다가 재물에 문제가 되면 계명을 버립니다. 계명을 손해봐도 그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탄식할 일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갖고 돌아갔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리 부자가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심히 어렵다. 다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 부자 청년 봐라. 그가 부자인데 재물 내놓고 살으니까 돌아갔지 않느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 어렵다 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재물을 다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랐지 재물을 가지고 따른 제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낚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가족도 다 버려두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식도 버려두고 형제, 자매도 버려두고 어미, 아비도 버려두고 지금까지 같이 혈육으로 이렇게 단란하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한 것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하는 것들이 심히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말씀하니 놀라서 어떻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어렵습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겠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말보다 더 큰 그 약대가 조그만 바늘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자연 이 세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여기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버려두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차라리 불가능하다 이랬으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텐데 어렵다 그랬다면 어렵다는 말은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요. 가능성이 지극히 작아도 그래서 그 가능성을 뒤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할 수가 있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리 세계는 물리로는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물리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락하니까 할 수 있도록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가능한 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큰 일을 닥치고 어려운 일만 되면 누가 병이 들어서 간병이 걸려 죽게 됐다든지 누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20년을 지나도 자식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주권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물리 세계를 초월한 것이다. 물리를 지은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약대도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부자가 자기 재물을 다 내놓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부자를 너 모든 재물을 내놔라면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재물을 내놓지 못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놓으면 고생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고난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복음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재물을 다 빼앗기도 거기서 기뻐하며 그 일을 오히려 조금 더 원망치 않고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그런 걸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죽음을 들기까지 한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게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면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다 내놓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모인 모든 문도들도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공동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사용하자고 다 내놨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자기 소유를 금같이 아끼는 자라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이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재물 내놓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좋다 그 말입니다. 내놓을 때 이것이 내게는 큰 은혜요, 능력이요.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또 그것이 영원한 그날의 영생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내놓는 것이 기뻐서 좋아서 내놓지 아까워서 이 부자 청년처럼 이래가 내놓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까지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기본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는 말씀의 은혜를 들을 때 믿음이 요만큼 생깁니다. 싹이 나는 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 믿음 가지고 전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남은 제자들이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했습니다. 기도에 전력으로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그 있는 사람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왜? 믿어지니까. 성령이 오면 믿어집니다. 소망이 되어집니다.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평소에 물질을 아끼는 자라도 자기 몸을 아끼는 자라도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다 하게 되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용기 있고 남을 위해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 해도 그것과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본능대로 자기 몸과 소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재물을 다 내놓기도 하고 자기 몸을 다 내놓기도 하고 몸을 내놓으면 수고하고 고난도 아낌없이 받고 재물을 내놓으면 그 사람이 다 희생하여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걸 각오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항상 자기 몸을 수고 안 하려고 하고 자기가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재물이 희생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의 길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몸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재물의 손해는 이것은 다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걸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로 그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인 자는 어떻다 했습니까?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그 말이야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벌인 것보다 100배나 받고 이런 100배 받는 땅에 있는 것도 100배 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만 보고 자기를 들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있도록 하게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식구를 다 버렸는데도 하나님 그 뒤에 더 좋은 그 식구의 관계가 다 맺어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전토를 버리는데도 전토라면 자기 양식을 말합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던데도 하나님이 100배나 더 주게 하시고 자기 집을 버리던데도 더 좋은 집을 주시고 이것을 100배에 있는 경험과 체험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이제는 내세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그래서 금세에 있는 100배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데가 없다. 이 사람이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거 주님 안 줘도 됩니다. 100배 이거 이제 주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가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안 줘도 됩니다. 이 간증을 보통 그럽니다. 난 주님 때문에 고생도 하고 주님 때문에 다 내놓고 뭐 욕도 들어가면서 소유도 빼앗기면서 내 자존심도 상하면서 내 몸도 수고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 빼앗긴 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영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면 할 수가 있도록 하십니다. 자, 성령의 은혜는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아야 믿음이 싹과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환난을 다 이깁니다. 자기를 다 내놓는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일반적인 이 부자 청년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 우리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니까 막 그냥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면 이렇게 금생에도 100배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제 영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